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5절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저희가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사람 낚는 어부,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정말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고 또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를 가장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부활의 봄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참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고 또 계절마다 이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주시는 위대한 진리와 영적인 교훈을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봄을 마음껏 느끼시고 즐기시고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세번맞이 전반기 이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 해를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늘의 전류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번갯불이 필요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일과를 잘 조절하셔서 교회와 또 가정과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또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불을 뜨겁게 밝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대 교수였던 이 안병욱 교수가 쓴 마지막 등불이 꺼지기 전에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헌신할 이상을 찾고 자기가 사랑할 사람을 찾고 자기가 정열을 쏟을 사업이나 목표를 찾는다. 이러한 이상이나 사람이나 사업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무의미에 빠져서 생이 병들고 시들어 버린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와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인의 고민이 있고 방황이 있고 생의 허탈감과 공허감이 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삶의 무의미와 허무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삶의 이 목적이나 또 헌신할 대상이나 사랑할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 구원의 사역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역은 제자를 불러서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지만은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일은 죄인에게 그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경험한 그 죄인들이,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똑같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학식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보통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일생 동안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다가 이름도 없이 삶을 마쳤을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사람을 낚아서 구원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그 동일한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부름에 응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세 분과 함께 올 한 해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전력을 한번 다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인생의 참 의미와 행복을 나누어주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낚는 어부, 참 그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거룩한 부르심을 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읽었지만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30세쯤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초기 봉사와 유대 봉사를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1년 6개월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요한은 1년 전쯤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고 파트타임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풀타임 제자로 다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는 이 장면을 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여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전업 어부들이었는데 고기는 이 밤에 잘 잡히는데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나사렛 목수가 그것도 밝은 대낮에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신용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이제 배를 끌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 앞에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름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당신의 사업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게 했습니다. 다윗을 양을 따르는 그 목장에서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사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셔서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마르틴 루터를 부르셨고 약하디 약한 소녀 엘렌지 하먼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그의 사역에 필요한 인물을 언제든지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그 부름은 유용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행적 15페이지에 그들의 직무는 이제까지 인간이 부르심을 받은 직무 중에 가장 중대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직무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그 예수님의 그 직무에 버금갈 만큼 이 제자의 직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였다. 구약의 12부조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한 것처럼 12사도는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그 간절한 부르심이 내 귀에 들립니까? 그 간절한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이 내 가슴에 들립니까? 이 거룩한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를 간절히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부르심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다음에 잠시 좀 더 가다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예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당신의 그 제자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또 사람과 서로 친할 수 있는 친화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나누어줄 영적인 감화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을 부조화 선지자 254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명의 중대함이 그로 하여금 그의 최대의 지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의 장면을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절을 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자기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단 응하기로 했을 때에 여기 말한 것처럼 그 사명의 중대함이 그로 하여금 최대의 지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속한 복종에 축복하셨으므로 그는 능변가가 되고 희망찬 사람이 되었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맡겨진 과업 중 최대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입술이 무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그 사명을 피하고자 했지만은 그가 그 사명에 응하기로 그의 삶을 바쳤을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는 능변가가 되었고 또 희망찬 사람이 되었고 어떤 불가능도 어떤 난관도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맡겨진 과업 중 최대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그 모든 부르심을 응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또 책임지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의 물질적, 경제적 필요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책임을 지십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헛수고로 탈진한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이적을 베푸셨는데 이 이적은 이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할 때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 물질적인 것까지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보증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247페이지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물과 고깃배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보증을 그들에게 주셨다. 복음 사업을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는 풍성하게 갚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이 교훈을 주셨는데 그때 배를 이용해 가지고 타시고 해변에 있는 무리를 향해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사용한 그 배는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공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자 할 때에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삶의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가족의 생계에는 무관심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헌신할 때 일상생활의 필요도 주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로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흐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여러분, 낚시를 다 해보셨지요? 저는 이 어릴 때 냇가에서 대나무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민물 낚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성인이 돼가지고는 뭐 이렇게 몇 번 바다에 낚시를 따라가 본 경험은 있지만은 제가 어릴 때 민물에서 그렇게 대나무를 가지고 낚시했을 때 그 어떤 쾌감과 스릴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고기가 미끼를 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도망갈 때 그 낚싯대를 이렇게 채쳐 가지고 들어 올리는 그 쾌감은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스릴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낚는 기쁨,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속절없이 죽어가던 그 가련한 영혼, 또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절망하던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가르쳐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피로를 채워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뉴스타트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온갖 정성과 사랑과 봉사를 쏟아가지고 드디어 그 영혼이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구원을 깨닫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탄생하는,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삶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람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보람이고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49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모을 수 있었던 그분은 또한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주고 그의 사랑의 끈으로 그 마음들을 이끌어서 그의 종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할 수 있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봉사할 때에 사람을 낚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고는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병으로 실험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풍성한 삶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249페이지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기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만일 사람들이 불평이나 도중에서 쓰러짐이 없이 필요한 훈련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가장 많은 일을 선행을 하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재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녹아질 때에 우리는 인류를 위하여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그들이 진실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는 기도로 영혼을 잉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영혼을 잉태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영혼을 해산하는 사람입니다. 또 기도로 영혼을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이를 뵌 엄마의 자궁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은 엄마의 따뜻한 가슴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은 엄마의 그 가슴에서, 사랑의 가슴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경건의 부흥, 여러분 이 시리즈로 된 그 5권 그 소책자 다 읽으셨죠? 그 5권이 그 사랑의 실천인데, 여기 7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주보의 묵상 노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니도 시집가 가지고 한번 애를 낳아봐야 이 애미의 그 속마음을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듯이 영혼 구원을 해봐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다. 최고의 성품 변화는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는 것인데,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역이다. 우리가 가슴으로 영혼을 잉태하고 그 영혼을 해산하고 양육하는 이와 같은 부모의 사랑, 그 자상한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의 그 교재, CCC 교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전도할 그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중보해서 그 영혼을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봄에 내 가슴에도 기도로 영혼을 잉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해산하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믿음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에 그 VIP 명단 다 받으셨죠? 이거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의무감에서 하지 마시고, 정말 1명도 좋고 2명도 좋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엄마의 가슴으로 내가 돌볼 영혼의 이름을 기록해서 여러분 이 명단을, 이것을 성경 갈피 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런 매일 이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먼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할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 없이 새 생명이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 노트를 쓰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2002년부터 제가 그것을 했더라고요.
뭐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제가 기도해야 될 어떤 중보 대상자나 아니면은 교회나 또 가정 문제나 또 저희 가정 문제나 이런 내용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 작년에 우리 그 뉴스타트 건강학교에 그분이 여기 오셨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동교회 다니시던 분인데, 제가 어제 그 기도 노트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때 그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병이 꼭 치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2004년 5월 17일 날 그 기도 제목을 적어놨는데,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면 동그라미를 하고, 얼마 많이 지나고 나서 별로 어떤 뭐 반응이 없으면 세모를 해놓고, 전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이게 가위표를 해고 표시를 해놨었는데, X표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중동교회를 떠났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암 진단을 받고 집이 상인동이었는데, 이분의 어머님이 이제 중동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바로 교회 앞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방문을 요청해서 방문을 가서 기도를 하고 권면을 하고 위로하고, 저는 그 한 번 그렇게 한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그때 오셔가지고 여러 번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참 그때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용기를 얻고 회복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2004년 5월 17일이었는데 제가 떠날 때까지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X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이제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집사가 되고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혼은 엄마의 그 가슴으로 기도하는 그런 이 기도의 가슴이 아니면 절대로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도의 가슴으로 영혼을 잉태해서 그 영혼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4월 달에 셀 목장 축제가 있고, 또 4월 20일 날 이 새생명 축제 가족 초청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마지막 안식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여기에다가 명단을 적으시고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이 전도의 헌신과 봉사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 복음은 반쪽 복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대봉사 143페이지에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도 따라할 때에 참 성공을 거둘 것인데 5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섞이시고, 두 번째는 동정심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봉사하고, 네 번째는 그리해서 그들의 신임을 얻고, 그 후에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전도의 5단계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기자초 있죠. 사기자초. 사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초청하고, 자랑하고 초대하고, 이렇게 단계를 따라서 여러분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의 정말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비결은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람 낚는 어부의 그 행복이 풍성한 그런 아주 멋진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